신앙 전수 세대 통합 시리즈 오늘 5번째, 사탄은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탄은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설교 노트를 쓰실 때 이렇게 제목을 2-3번 말해주면 좋다면서요. 한 번 얘기하고 딱 지나가 버리면 밉다면서요. 쓸 시간도 안 주고 어쩌라는 것이냐고 막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해서 이렇게 2-3번 사탄은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한 번 더 할까요? 사탄은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다. 아예 안 쓰는 분들은 관심도 없으십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카트는 유아들은 백지와 같은 상태라서 쉽게 물든다. 그러니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 지금 선한 물이 들도록 훈련한 편이 훨씬 좋다. 사무엘 월라드는 사탄이 유아 시절부터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므로 유아를 규제하려거든 지체하지 말라. 그들이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즉시 교훈을 주입하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당시 청교도들은 6살까지 그들만의 그 특별한 복장, 가운을 입고 패티코트라고 그들만의 특별한, 우리로 말하면 샬롬스쿨 교복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소년들은 어른 같은 옷을 입고 소녀들은 여성적이고 활동에 제약을 받는 옷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의식교육을 행한 거죠. 오늘날 복장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을 가다듬게 할 때 복장을 다듬지 않으면 마음 중심이 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기 위해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병자,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집이 더러워요. 이 집 정리와 정신적인 이 정신세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사들이 그 범죄자의 집을 찾아보면 항상 집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 그래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늘 축기 사역을 하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냄새가 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청교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을 교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장을 갖추게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목사의 자녀라도 영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지옥의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이 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보스턴의 목회자 존 놀튼은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누리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것은 신발에만 관심을 갖고 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다. 하버드 대학이 영적으로 좌경화될 때 에일 대학교를 세웠던 코든 매더는 만일 당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단지 현세적인 부귀와 영화라면 당신은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조기 신앙교육을 강조했어요. 왜 조기 신앙교육을 강조했냐? 원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이 자녀들에게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아이들의 내면이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한나 집사님 지금 애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좋아 죽을 텐데 그냥 그 눈빛만 봐도 이 아이가 너무 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게 좋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타락한 본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교육학적으로 기독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착하니까,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어때? 다 용납을 해야 돼. 어린이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거냔 말이에요. 너무한 거 아니냔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이 아이 내면 속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 어린이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므로 그 안에 참 좋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를 강요하면 이 착한 본성이 깨져버리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든 말씀드렸어요 제가. 노년에 평생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하시고 은퇴한 이후에 지금 요양원에 가 있는 분일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일지라도 누구나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교육을 받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방치한다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조기 신앙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영어 조기 교육, 이번에도 뻥 터진 그 모 단체 좀 보십시오. 영어 가르치고 유학 보내겠다고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기꺼이 가잖아요. 영어 조기 교육, 재능 조기 교육, 온갖 열정과 물질을 다 쏟습니다. 한 목사님이 당당히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목사님, 중리야기에서 파는 그런 이유식 안 먹일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유기농 이유식을 찾아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지금 망고 하나도 못 사 먹고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는데 자기 새끼들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 10만 원 주는 것이 그렇게도 계산이 되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는데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그리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1시간 교육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신앙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손자 손녀가 잘 자랄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라면요, 진짜 우리 살롬 요하수쿨이 있으니까 무조건 너는 이 교회 다녀야신다고 유언을 나가서 유언을. 그런데 이 조기 신앙교육에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애들 교육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별것이 있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열정이 없더라고요. 신앙교육의 책임, 종교개혁자들은 다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이다. 이 일을 교회가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과 총교도들은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으로 이해를 했죠. 가정 없이 신앙 전수는 없다. 그 부모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칼빈도 가정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요. 받게 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는다.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에 포함된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에 그 어린 생명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때 필요한 것이 언약적 맹세인데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확실한 신앙 전수를 할 것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맹세, 이 맹세를 통해서 후대가 이 언약 공동체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의 직무는 뭐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교도였던 인크리스 매더 목사는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양성소다. 가정을 잘 관리해라. 그리하면 이 나라보다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나라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잉글랜드에서 경험하는 많은 상처와 커다란 불행들은 가정이 신앙적으로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신자들의 생각은 가정의 회복 없이, 가정 예배 없이 그냥 자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회복을 도와줘야 돼요. 가정이 다시 재단이 되고 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 신앙 전수자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유기농 이유식은 찾아서 먹이는 법은 배웠는데, 기저귀 가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가정을 깨워야 돼. 가정을. 그리고 가정과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압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조기 신앙교육에 동참을 해야 돼. 조기 신앙교육에 동참. 이렇게 제가 새벽에 아이들 깨워서 나와라 그러면 부모가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돼.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애들이 어떻게 깨어나겠습니까? 부모도 침대에 누워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샬롬 스쿨이 있기 때문에 샬롬 스쿨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조기 신앙교육에 동참하면 이건 참 수월합니다. 유아스쿨 입학 전에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내추럴맨들이요, 내추럴맨들. 정글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원시인 수준입니다. 타락한 본성만 살아있습니다. 똥똥똥, 오줌, 이것만 말하는 정도예요. 자탕.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됩니까? 그냥 주여가 됩니까? 남의 자식 하는 것은 좋아 보여가지고 남의 자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조기 신앙 교육에 동참을 해야 주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아스쿨에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부모가 2배로 힘을 내야 돼. 2배로. 그냥 적당히 우리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 조기 신앙교육에 참여를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도와줘야 돼. 유아스쿨 비를 못 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도와줘. 그걸 장난감 10만 원짜리 사주지 말고 그걸 내고 사주면 뭐 그거 오래 가든가요? 그런데 장난감은 사주고 옷은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아스쿨 돈 없어서 못 보내는 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조기 신앙교육에 열풍이 불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일을 아주 사명감으로 가르쳤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조기 신앙교육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제발 애를 좀 그만 잡아라. 애가 뭔 죄가 있냐. 애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알 수 있으면 애들을 탁 새벽에 앉혀서 옷을 갖춰 입고 탁 이렇게 지금 부모 품속에 잠자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탁 애들 옆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된다니까요. 돼. 이게 어리니까 착한 것이 아니고 어려도 내버려두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악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발 할머니들이 그냥 그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젊은 부모들이 정신 차려서 막 새벽 예배 깨우고 예배 잘못 드리면 맵드리고 이럴 때 아야 애 좀 그만 때려잡아야 애가 무엇을 한다냐 막 이런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할머니야 이거.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자기 손자 손녀지만은
부모님 품에서 딱 빼앗아다가 본인이 안고 있는 일도 하지 않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거 가르쳐가지고 하는 할머니 거의 없어요. 왜? 교회와 자기 부모에게로부터 신앙 모범,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할머니 옆에 오면 배려버립니다. 미안하지만 할머니는 다 용납해줘요. 똥 싸도 용납하고 오줌 싸도 용납하고 다 텔레비를 부셔버려도 용납하고 아주 그 평생 아끼는 뭐 트로피를 깨버려도 용납하고.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4년만 참으시면 돼요. 토민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샘이가 샬롬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유아스쿨에 있을 때는 제일 큰형이어가지고 별로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데 샬롬 초등부 입학을 하니까 제일 막내여가지고 너무 형들이 봤을 때 예쁘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덩어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방지축이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질서에 순복하지 못한 자식을 누가 좋아한답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안 보는 곳에 꼬집어버리고 때려버린다니까요. 그냥 이 새끼 네 아버지 때문에 봐준 줄 알아. 이 새끼야. 제 아버지 애가 앵 울면 그냥 응? 부모 달려오잖아요. 그때 어이구 왜 울까? 가정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신앙 교육을 딱 제대로 하는 애들은 어른들이 참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얘들을 다 키워버렸을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보고자 할 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정교회 나오는 것을 막 눈치하지 말고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줘. 어이, 내가 한마디만 할게. 예배 드릴 때는 갖다 주지 마라. 그리고 똥기저귀 예배 시간에 갈지 마. 참으면 다 되네. 이렇게 영적으로 딱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탁탁 지적을 해줘.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말고.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같이 참여하는데 그 집 애들은 뭐 어쩌고 뒤에서 뭐 말을 했었더라고. 제가 어른들하고 묶어준 이유는 뭡니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음식물 차려놓고 어른들이 안 먹었는데 양무사가 기도도 안 했는데 애가 집어먹어 버릴 때 있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말을 해주라고 했다. 기도 안 했어 아직. 내려놔. 집사님 이걸 가르쳐야 돼. 말해주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키우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 조기 신앙교육 한 3년 4년만 딱 제대로 하시면 예배 다 드려요. 그걸 못 잡아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똥 싸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만 되면 똥이 마려운지 몰라. 한 방만 딱 잡아주면 되는데. 두 번째는 신앙교육, 조기 신앙교육 핵심 원리가 뭐냐?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의하면 모든 가정이 통상 아침과 저녁에 시행해야 되는 가정예배는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3요소가 있는데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양. 우리 교회는 아침은 새벽 예배로 저녁은 가정재단 예배로 총교도 신앙의 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을 가정 예배 때 나누신 가정이 있고 성경을 정해놓고 읽는 가정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설교노트를 같이 쓰니까 딱 펴놓고 그 말씀 나눠도 너무 좋아. 조지 필드는 마음만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다면 가정예배를 품위 있고 덕스럽게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비장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가정예배를 위해 단지 2명만 있어도 된다. 리처드 백스터는 주중에 교구 신방을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그 집 자식한테 질문을 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은 주일날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설교 제목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그 다음 주에 부모님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어때요? 제가 두빈 연민에게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항상 확인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한테.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한번 잡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제목을 아실까요? 아내는 옆에서 또 한 줄 더 떠. 내용은 다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이렇게 한 번 생각이 안 나. 한 번씩이 제목도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왜? 말씀 따로 삶 따로. 청교도들은 확실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가정에서 적용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든지 일이 가능합니다. 그 다른 교회는, 보통 교회는 다 드리는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은영이하고 한미숙 권사님하고 집에 가서 오늘 말씀 참 좋았지,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부 예배 따로, 권사님 예배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 초등부 예배 따로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 세 번째, 신앙교육의 핵심 원리인데 장년 예배와 장년 모임에 참여하여 설교와 문화를 통해서 같은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어제 살핀 내용, 상호 교류의 장으로 나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나올 때 그걸 막 책망하면 안 돼. 청교도들은 기독교 예배의 세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지역교회의 공예배, 가족 단위의 가정예배, 골방에서 개인 예배, 이 중에서 공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예배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유아기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아이였을 때부터 공격을 퍼붓습니다. 사탄은 요양원에 계실 때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영적인 전투는 다 동일하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 되면 방치해버리고, 유아기 때 방치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 놓쳐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아기 때부터 영적 전투, 이때는 지가 전투를 못하죠. 부모님만 깨어있으면, 젊은 부모들, 나는 이런 것에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욕심이 어떻게든지 목사님과 연결을 시키고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고. 우리 청년 중에서도 이번에 컨퍼런스에 등록해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 너 참 사랑받는 짓만 한다. 젊은 부부들 중에서 사랑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면 그냥 지갑에 돈을 다 줘버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앙 가르치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입히는 옷도 메이커 옷이고 뭔가 먹이는 거 대단하고 아주 욕심이 대단한데 신앙만큼은 욕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지금 맞벌이에서 어린이집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맡기니까 지금은 돈벌이를 두 부부가 버니까 좀 낫겠지만은 신앙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안 되면 그 책임은 나중에 그 아픔은 여러분이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딱 해놓으면 이건 나중에요 참 쉽습니다. 쉬워. 우리가 힘들지만은 조기 신앙교육. 사탄은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공격을 퍼붓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젖을 떼자마자 해요.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영적 전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임신해도 새벽 예배하고 내일 애나러 간다, 오늘까지 줘야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 떨어져 버릴까 봐서 애가 떨어져 버린다고 유산기가 있다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럽니다. 가만히 누워 계세요. 누워 계셔.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임신하면 그때부터 끝입니까? 아니죠. 아이 낳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전투는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임신 전에도 부르짖고, 임신 후에도 부르짖고, 출산 후에도 부르짖고, 그리고 함께 교회와 힘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장해버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고자 할 때 그냥 뒤에서 수군대지 말고 영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교류회장으로 나올 때 눈치하지 마세요.
안 데리고 나오면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고, 혹시 기도라 한 기도를 시켰는데 너무 잘하면 제발 좀 부탁드려. 아야, 오늘 지갑이 없다 하지 말고 용돈 좀 챙겨와가지고 내가 오늘 흥흥기도 한 누구한테 용돈 줄란다. 용돈 좀 주시고. 좀 어른들이 휘다하게 예배드릴 때만 지갑을 안 가져오시더라고. 항상 돈이 없다. 그러지 말고 지갑 최소 좀 2만 원이라도 담아와셔가지고 오늘 누가 인사 잘한 놈이 있으면 내가 10,000원 줄란다. 좀 이런 어른들이 됐어. 애들이 인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기도도 잘하고, 주일 아침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지나가 버리지 말고 좀 교회 어른이란, 내 새끼는 아니지만 내 손자 손녀는 아니지만 끝나고 나면 이라 오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다 10,000원이라도 주면 애들이 얼마나 기도를 더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유아기 때부터 공격을 퍼붓는다. 애는 착하고 뭐 아직 애긴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면 이건 엉망진창되고 마귀의 팝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자. 우리 교육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야 돼요. 샬롬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 예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느냐, 게임은 내려놓았느냐 다 해서 애들이 졸든지 말든지 같이 졸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청사교회를 다니면서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이건 조금 우리 책임 소재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전 세계로 소문이 나고 있으니 제발 사각지대 없이 성질내지 말고. 제가 이런 말하면 성질내는 분들이 몇 분 계셔. 목사님 말씀을 저렇게 하시더라. 성질내라고 이런 말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누구를 겨냥해서 이런 말 한 거 아니잖아. 혹시 걸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출발해서 내가 영적 깨달음이 있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할머니가 돼야겠다. 장난감정도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할머니가 되겠다. 다 좀 젊은 내 아들 딸들이 잘 못 가르치면 할머니가 단호하게 너 왜 기도 시간에 까부냐, 예배 시간에 누가 움직이라 그러니 근데 애들이 다 그러지 뭐 너는 뭐 그렇게 애를 때려잡았었냐, 뭐 이런 할머니가. 신선미 고생 내가 한번 앞으로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김한나 지켜보려고요. 얼마나 애들을 시절에 잡았는지. 아주 지 아들 아주 라헬이는 어떻게 시절에 잡는 건 내가 보려고 지금 아주 벼르고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더라고. 다 그래. 김민영 선생님도 지켜보려고 똑바로 오라고 막 이랬는데 조금 재밌게 하려고 제가 한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